에베소서는 하늘과 땅을 이렇게 통일케 하라는 그런 명령을 담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그 현실에서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 삼아주셔서 아버지의 관심을 좀 갖고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상처나고 문제 많은 이 세상, 이 땅의 현실을 충만케 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에베소서에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는 참 복잡한 내용이 너무 많이 있고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그런 깊은 그런 신학적 개념들이 에베소서에 막 쏟아져 나오는데 그런데 사실은 이 에베소서는 신실하게 살려는 자에게는 그런 것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신다. 내가 하나님 그 뜻을 내가 알아야 살겠습니다. 이 깊은 내용을 왜 주셨습니까? 이렇게 신실하게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도 어렵지가 않다. 이것이 에베소서에 주는 교훈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만물을 충만케 하는 그 역할도 사실은 신실한 자가 하는 거지 머리 좋은 자가 하는 게 아닙니다. 꽤 많은 자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신실한 말은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할 때 허리띠라는 말과 같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신실은 허리띠와 같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허리띠에 여러 가지 칼들을 많이 꼭 이렇게 차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칼을 선물로 줘도 신실하지 않으면 다 흘러내리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걸 받아도 신실한 사람만이 그걸 담고 있습니다. 많이 담으면 달라지게 되어 있는 거죠. 아무리 받아도 다 흘러보내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부족합니다, 내가. 그럼에도 신실해서 하나님 주신 것을 다 담아놓고 있으면 그 사람은 나중에 큰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은 우리 에베소서에서 그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는 기도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기도에 대한 자세가 어찌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제 우리 1장, 3장 읽으셨잖아요. 이제 그 2장은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 사도 바울이 뭐라 기도했을까 궁금하시죠? 그런 내용이 그게 나와 있고요. 6장에는 이렇게 기도한 사도 바울이 이제 기도에 열심을 내라는 기도에 대한 자세, 기도에 대한 바른 태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들어보시고요. 나는 기도 제목이 지금 이가 어떻게 지금 차이가 있는가? 나는 기도에 대한 열정이, 기도에 임하는 자세가 우리 주님이 제시한 기준에 비하면 어느 정도 되는가? 평균 이상인가? 평균 이하인가? 그걸 한번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는 계속 기도한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1장에 가보시면요. 1장 15절.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맞지 아니하며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노라. 여러분, 에베소 교회로부터 사도 바울이 들은 소식이 뭡니까? 성도를 향한 사랑, 믿음이 좋다는 걸 들은 겁니다. 근데도 사도 바울은 계속 기도해 줍니다. 이제 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도 풍성하고 믿음도 좋다면 이제는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3장으로 넘어가 보면 3장 1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3장 앞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요, 이 앞에는 이들이 전에는 이방인이었지만 손님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권속이 됐다. 그걸 축하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아닙니다. 이러함으로 내가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6장 가보겠습니다. 18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이건 또 뭡니까? 앞에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것, 말씀을 가지라. 그래서 하나님 전신갑주 무기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더 기도해라. 이게 뭘 말하는가 하면요, 기도 제목은 언제 끝나는가? 기도는 언제 끝나는가? 만물이 온전케 될 때 끝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계속 기도를. 우리는 흔히 생각합니다. 내 기도 제목 끝나면 기도가 끝난다 생각하죠. 내가 구원받으면, 우리 가족, 우리 친척 구원받으면 기도가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만물을 온전케 하는 사람은 모든 만물이 주님께 복종할 때까지 기도가 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만물이 온전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 안에 살고 있잖아요. 나도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믿음과 사랑이 충만하죠. 그러나 만물이 온전케 되지 않은 곳에 가서 내가 살게 되어 있는데 거기서 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내 기도 제목이 끝났다고 기도를 멈추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 문제가 해결됐다고 이제 됐다, 이제는 이제 기도 안 해도 되겠구나, 그게 아닙니다. 만물이
주님의 뜻 안에 복종할 때까지 우리는 계속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은 또 기도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지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보겠습니다. 17절,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뭐하고요? 알게 하시고. 18절에 있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19절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어떤 것을 너희로 뭐하게요? 알게 하게요. 여러분 여기 안다는 말 3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넓은지를 너희가 알기를 바랍니다. 알아야지 반응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아야지 믿음이 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절대 그냥 자라지 않습니다. 믿음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뭔가 성장하려면 뭔가 타고 올라가야 될 그런 게 필요합니다. 믿음은 발판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점핑하고 믿음은 이렇게 좀 이렇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힘을 받쳐줄 어떤 그런 발판이 필요한데 그 발판이 뭐냐면 지식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 작은 시짐에도 응답하신다. 이걸 알면요. 기도할 때 믿음이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취하셔서 들어 축사하시고 나눠주니까 5,000명도 먹었다. 이걸 알 때 부족한 내 자신을 드리기에 주저함이 없는 겁니다. 그걸 모르면요. 내 같은 사람 내가 하나님께 드려서 될까 말까.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 때 죽음 앞에 떨지 않는 겁니다. 그걸 모르면 죽음 앞에 속수무책인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 말씀이라 그러는데 이건 다 뭡니까? 이건 지성적인 작업입니다. 그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알아야지 그 알의 지식의 기반으로 해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알기를 기도하는 거지. 예수님의 사랑이 뭔지 알아야 내 부족한 걸 자꾸 뉘우치고 나도 본받으려고 하는 거지.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은지 모르면 나도 괜찮은 건지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건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도할 때 지식,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이건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부모가 아무리 말해도 모르는 거죠. 하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십시오. 계시라는 것은 비밀을 열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의 눈을 여시사 하나님 좀 알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데요. 첫 번째는 부르심의 소망가 되어 있죠. 본문에 보니까 18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냐. 어려운 말이죠. 부르심의 소망이 무슨 뜻이에요? 부르심의 소망이란 말은 진짜 소망을 발견하려면 어디로 가면 된다고? 하나님 부르시는 곳으로 가면 된다는 거. 소망을 찾아 헤매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한 그곳에 오면 그곳에 참 소망을 발견하게 된다. 우리 가정의 소망, 내 소망 어디서 생기는가 하면 하나님 부르시는 곳에 머물면 그곳에 소망이 생긴다. 하나님 부르신 곳이 어딘데? 좁은 문입니다. 예배 자리입니다. 기도의 자리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정말 참된 소망을 갖고 싶으면 어디로 오면 되는가 하면요. 십자가를 지는 순종의 자리로 오면요. 참으로 이상합니다. 거기에 희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시지?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지 지금.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다 아시지? 그러면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소망을 찾아 방황하죠. 세상으로 가고 뭐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면 거기 소망이 있을 거라고. 여러분 거기 가고 싶죠? 소망이 있나요? 또 경쟁하고 또 비교하고 거기서 또 남 앞에 시달리고. 근데 이상합니다. 거기 가더라도 십자가를 지는 자리에 머물면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딴 데 가서 소망 찾으려고 안 돼요. 너무 가정이 지금 어렵습니까? 그러면 주님 부르시는 곳으로 오십시오. 기도의 자리로 오십시오. 거기에 엎드리는 순간 이상하게 소망이 생길 거예요. 또 두 번째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이거는 나중에 상속을 이야기. 기업이라는 상속을 말합니다. 유산, 우리가 받을 유산 그것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기 원한다. 그래서 여기서 좀 가난하게 살아도 괜찮다는 겁니다. 여기 이렇게 연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돌아가면 이제 아버지 집에 가면 많이 있는데 뭐 여기서 그렇게 연연하냐 그 말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보고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나중에 다 하나님 심판하시는 다음에 야 예수 믿는 사람들 넌 너무했다. 천국에서 이렇게 많이 받을 사람들인데 왜 이 땅에 살면서 그렇게 베풀지 못하고 왜 그렇게밖에 못 살았냐.
사람이 우리가 똑같이 산다는 게 난 이해가 되지 않는다. 우리는 가도 받을 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살았지만 예수 믿는 당신들은 가서 그렇게 받을 게 많은데도 여기에서 이렇게 인색하게 그거밖에 못 살았냐. 우리 예수님 천하만국 영광 앞에서 우리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이 다 보여주잖아. 천하만국 영광 다 보여주면서 내한테 절해라. 다 준다. 예수님은 나중에 그거 받으실 건데 그걸 좀 알아야 되는 거야. 이제 내가 가면 요단강 건너가면 우리 아버지가 나를 맞이해 주러 오시겠지. 수고했다고 괜찮다고 그때 나를 위해 마련해놓은 많은 유산이 나에게 있겠지. 좀 그걸 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거를 레미제라블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두 계층이 있다는 거예요. 빅토르 위고의 이건 통찰력입니다. 그 사람은 들어오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사회 안으로. 첫째는 사회를 지켜야 되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사회를 해치는 사람이에요. 사회를 해치는 사람은 사회는 사회 밖으로 들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회를 지켜야 되는 사람도 사회 안에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사회 안에 들어와서 같이 욕심내고 같이 이렇게 하다가 그 사회를 못 지키기 때문에 사회를 지키는 사람은 사회 밖에 머물러야 돼요. 그게 우리입니다, 우리. 이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가 되려면 우리는 영원한 상급만 바라보고 사회 밖에서 이 땅을 축복하며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도전하고 자극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주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지극히 영광의 풍성한 기업, 그게 뭔지를 좀 알아라. 여러분 아까 불렀던 찬송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힘이 납니까? 주님 다시 오십니다. 영광의 주님, 그때 내가 쫓아가서 맞이합니다. 여러분 이 찬송 부르면 다 이렇게 얽매이고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집니다. 그런데 그걸 바라보지 않고 이 땅을 바라보는 순간부터 갑자기 우리는 막 얽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믿는 자의 역사하는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이 알기를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3장으로 넘어가서 3장 가겠습니다. 3장 18절 같이 있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또 알아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을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길 구하노라. 만물을 충만케 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길고 높고 깊고 넓은지를 알라. 존 스토튼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모든 인류를 충분히 포괄할 만큼 넓고 영원히 지속될 만큼 길고 가장 타락한 죄인에게도 이를 만큼 깊고 그를 하늘로 높일 만큼 높다. 이걸 좀 알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요, 참으로 우리의 사랑은 좁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얼마나 짧은지, 예수님은 영원까지 그 사랑을 끌고 가는데 우리는 조금만 실망하고 조금만 누가 잘못하면 거기서 사랑 끊어버리죠. 얼마나 짧은지. 제가 최근에 많이 듣는 이야기는 그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의리가 더 없대요. 직장생활 하다가 사회생활 하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다 변화됐어요. 근데 교회 와서 생활 조금 해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의리가 더 없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 회개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의리가 없습니까? 너무 쉽게 정지해버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 보기에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운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랑이 그렇게 짧은지. 사랑의 폭력. 여러분 우리 교원도 다 사랑 안 합니다. 우리 교회 온 아이들도 그렇게 사랑하지 않아요. 폭도 얼마나 작은지. 죄인들까지 미치는 그 깊이, 그거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가지고는 만물을 충만케 못한다는 거. 그 정도 살아가지고 우리 식구들도 지금 제대로 못 챙기는데 무슨 만물을 충만케 한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릎을 꿇고 빕니다. 감옥에서 무릎 꿇는 게 쉬울까요, 여러분? 쇠사슬에 매여 있는데. 근데도 사도 바울은 이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번에 포스터 집회하면서 참 제가 많이 깨닫고 반성한 것이 있습니다. 중국, 이제 마지막 날은 중국 애들 집회를 했습니다. 중국 유학생들 한 종입니다. 한 250명. 걔들은 똑똑한 애들입니다.
중국에서 유학 가려면, 일본, 미국 가려면 얼마나 공부만 열심히 하는지. 또 시골에서, 뭐 상해, 베이징에서 온 애도 있지만 시골 출신이에요. 근데 250명 일본에 와서 주님을 만난 거.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면서. 사진을 찍는데요. 일본 애들하고 찍으면 일본 애들 한 1000명, 찍으면 일본 애들은 1000명하고 조용해요. 사진 찍을 때. 이 중국 애들은 250명. 얼마나 시끄러운지. 중국 사람이 그렇대요. 말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중국 집회 마지막 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강대상에 이제 드럼, 뭐 신디, 드럼 있는데 봉구는 또 왜 있는지 몰라요. 봉고 소리 하나도 안 들리는데 열심히 치시더라고요. 근데 드럼 치는데 쨍쨍 말이야. 뭐 냄비 소리가 치냐. 얼마나 괴롭든지 제가. 그 신디를 하는데도요. 신디도 이걸 뭐 세련되지 못하잖아요. 중국 사람들. 그런 거 쳐봤겠습니까? 그러니까 신디도 뭐가 안 맞아 지금 찬양하고. 이제 제가 설교 말씀을 다 드리고 전하고 이제 저는 옆에 와 있고 이제 기도 인도하는 우리 청년이 나와서 기도 인도를 하는 겁니다. 뭐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를 기도하고 맨 마지막에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후진타오 이름이 나와요. 후진타오가 중국을 위해 기도하고 뭐 이렇게 중국이라는 말이 나와. 애들이 울기 시작하는데요. 제가 참 너무 미안하더라. 얘들은 일본 와서 얼마나 관심 많이 받았겠습니까? 집에 가고 싶어도 비행기표가 비싸니까 집에 못 가고 그 외로운 유학생활 하면서 그 어려운 일본어 또 자꾸 배우면서 그러면서 여기 와서 주님을 만났는데 자기 부모님은 아직 주님 못 만나고 있고 그래서 마지막 그 중국과 후진타오와 가족을 위해 기도하자 할 때 애들이 울기 시작하는데 제가 참 회개가 되더라고요. 이 아들도 사랑할 걸. 내가 더 좀 이해해 줄 거. 여러분, 우리 민족만 사랑해가지고 만물을 충만케 하는 그 역할은 못 됩니다. 내 가족만 사랑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내 자식이 어떻게 될까 그것만 염려해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대접받고자 하는데도 대접하나 되겠잖아. 내 아이가 대접받기를 원하는 대로 그대로 남도 대접해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랑이 넓어지고 깊어지고 이 사랑이 길어지기를 원한다. 예수님의 사랑이 뭔지를 좀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6장으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한 다음에 이제 18절, 6장 18절부터는 기도하라고 말씀하죠. 모든 기도와 간구로 무시로 성령을 만물을 충만케 하려면 기도 얼마나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사람들에게 부어지려고 하려면 얼마나 많이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기도와 간구라는 말은 하여튼 기도할 기회가 있으면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무시로라는 말은 항상이고 성령 안에서라는 말은 형식적이고 주문 외우듯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님과 내와 대화하는 거. 기도하고 명상하고 다릅니다. 명상은 대상이 없어요. 자기 혼자 명상하는 거죠. 기도는 대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대상과 대화하는 게 기도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또 이를 위하여 깨우고 구하기를 항상 힘쓰고 기도는 힘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런 기도는 자동적으로 안 됩니다. 우리가 잘하는 거는 기도 안 하는 건 잘합니다. 우리가 잘하는 건 기도 안 하는 거 잘하는 거예요. 기도하려면 힘써야 됩니다. 기도의 언덕에 올라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도 밤이 맞도록 기도했잖아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참 너무 은혜스러운 말씀이에요. 20절 같이 읽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을 당연히 할 말을 담대하게 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기도 부탁만 한 게 아닙니다. 기도 부탁한 다음에 자기는 쇠사슬에 매인 채로 살아가겠다는 겁니다. 이건 지금 감옥입니다. 여러분 기도 부탁했습니까? 그러면 그 기도가 응답되도록 나도 내 나름대로 쇠사슬에 매인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요번에 이제 우리 집사님 5분하고 우리 청년 한 사람하고 저까지 7명이 이제 일본 코스타를 갔습니다. 그래서 일본 코스타 이제 첫째 저녁은 이제 일본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요. 한 1000명 됩니다. 다 일본 거기서 예수 믿은 애들이요. 부모들 예수 하나도 안 믿어요. 다 그 전도받고 다 처음 주님 영접하고 주님 만난 애들이. 얼마나 뜨거운지. 우리 집사님들이 저와 함께 이제 집회 장소에 올라갔는데 텐트에 아이들이 서가지고 막 찬양하는데 깜짝
쟤들이 지금 한국에 든 거 일본에 든 거. 그래서 제 말씀을 전하고 지사님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또 중국부 가서 말씀을 전하고 또 영어 아이들이 있어요. 영어권. 이거는 미국, 일본의 유학원, 아프리카 또는 뭐 미국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또 거기서 캠퍼스에서 전도 받아가지고 예수님 만난 아이들이 한 10명. 그리고 또 이제 중고등부 가서 저보고 또 설교하라 그래서 한 105명 중고등부 설교. 근데 이제 제일 제가 이제 부담스러운 날은 언제냐면 둘째 날. 둘째 날은 이제 중국, 한국, 일본, 영어권 전부 다 모여. 한 4,000명. 텐트 안에. 그래서 제가 저한테 이제 그것도 맡겨가지고 제가 다 준비를 했습니다. 다 준비를 하고 집사님들한테 기도 부탁하고 또 새벽에 출발하기 전에 우리 여기 계신 분들 기도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통역하는 우리 목사님과 함께 다 점검을 하고 그리고 다 앉아있는데 우리 진행본부에서 자매가 와서 목사님 그저 단에 올라가시기 전에 중보기도실에 가서 좀 기도를 좀 받고 가면 어떨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나는 뭐 그런 기도 필요 없는데 나 다 준비되어 있는데 내가 기도해주면 해주지 내가 기도 받아면 어떻게 별로 그런 마음이 막 들더라고요. 됐다 뭐 이렇게 하고 싶더라고요. 됐어 이 말을 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사도 바울이 생각하면 오늘 사도 바울이 기도 부탁하잖아요. 나를 위해 기도해라. 그리고 또 베드로가 생각나더라고요. 우리 뭐 구역장 모임 우리 교회에서 늘 나누는 내용입니다.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빌더라. 그게 옥문이 열렸습니다. 베드로가 연 게 아니라 교인들의 힘으로 옥문이 열리고 베드로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겠다고 순종하고 중보기도실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는 걸 청년들이 막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다가 제가 가니까 저보고 가운데 앉으라고. 그때까지도요. 그냥 앉을까 무릎 꿇을까 그게 또 어렵더라고요. 청년들 앞에 내가 무릎 꿇기도 좀 그렇고 모르겠다 무릎 꿇지 않냐 무릎 꿇어서 청년들이 저한테 손을 탁 대고 이제 한 우리 선교사님이 이제 기도 제목을 하고 기도하기 시작. 제가 그 기도를 받는데 어떤 청년은 막 떨어가 어떤 청년은 막 울면서 기도해요. 어떤 청년은 목소리가 애 목소리가 아니에요. 이건 기도의 전사의 목소리예요. 그래서 제가 무릎을 꿇고 기도를 다 청년들한테 참 기도해 주는 걸 받고 일어섰습니다. 감사하다. 나는 간다. 그리고 화이팅! 그리고 이제 설교를 올라갔습니다. 설교를 잘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뭐 워낙 많은 데다가 이 깜깜하고 조명이 앞에 비치니까 반응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최선을 다했었어요. 통역하는 분도 얼마나 잘하는지. 하여튼 호흡이 척척 맞으면서 하여튼 잘 끝냈어요. 다 끝내고 내려왔을 때 정말 감사했어요. 딴 게 감사한 게 없죠. 내가 기도의 언덕을 피하지 않았다는 거. 언덕 앞에서 내가 물러서지 않았다는 거. 내가 기도받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의지하고 올라갔다는 거. 그 다음날 한 청년이 저를 만났습니다. 지나가다가. 그래서 저는 뭐 저보고 설교에 대해서 아무도 말하는 분이 없어가지고 나는 잘 몰랐어요. 설교가 어떤지. 하여튼 나는 순종한 걸로 감사한 거지. 그리고 청년이 만나서 저보고 목사님 자기가 설교 중에 듣는 가운데 울어본 적은 이분이 처음입니다. 근데 저는 우는 설교는 아니었거든요. 내용이 슬픈 내용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울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막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걔하고 말을 못했습니다. 기분이 좋아한 게 아니라 걔 그 말을 듣는 순간 막 눈물이 나오는데 내가 그때 왜 교만한 마음이 들었을까? 내가 그때 참 그 기도해 준 그 청년들이 생각나면서 눈물이 막. 그래서 걔하고 인사도 못하고 걔는 걔 자기 길로 나는 거죠. 여러분 기도의 언덕을 올라야지만 열매가 있습니다. 근데 그 언덕 앞에 누구나 다 힘듭니다. 그러나 그것을 돌아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합격해야지만이 기도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사도 바울은 기도 부탁할 뿐만 아니라 나는 그 기도의 열매가 되기 위해서 내가 쇠사슬에 매인 채로 살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면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내가 할 수가 있다. 기도에 능력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매인체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의 열매를 얻는 사람은 누굽니까? 매인체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만물을 충만케 해야 되니까. 우리 시편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 스크린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하나님을 찾는 족속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는 누굽니까? 마음을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손이 깨끗하고 손이 쇠사슬에 매이고 거룩한 곳에 서기 위해서 거짓 맹세치 아니하고 이런 사람이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이 하나님께 의를 얻는다. 여러분 좀 더 기도 열심히 하시고요. 그리고 그 기도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좀 더 자신을 복음의 사명의 메인자로 그럴 때 부족한 우리를 통해 놀라운 열매가 맺힐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